당신이 뼈 빠지게 잘해주고도 결국 뒤통수를 맞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친절 속에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도움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우며 자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이웃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려는 마음. 우리는 그것이 훗날 큰 복으로 돌아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눈먼 선행은 칼날과 같아서 상대를 베고 결국 나 자신마저 찌르게 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지혜가 빠진 친절은 오히려 내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도대체 왜 선한 마음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잘못된 기대와 집착, 그리고 어리석음이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왜 헌신할수록 헌신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복을 지키면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지 그 6가지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보상심리라는 덫에 걸린 친절.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베풀 때 순수하다고 착각합니다. 시작은 분명 연민이고 사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순백의 마음에는 얼룩이 집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네. 이런 서운함이 가슴을 치는 순간 당신의 행동은 이미 선행이 아니라 빚놀이가 된 것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집착이야말로 모든 번뇌의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은 나를 인정해 달라는 인정 욕구가 꿈틀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그 선행은 나를 갉아먹는 기생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인에게 매번 밥을 사고 호의를 베풀었지만 상대가 그것을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이 악업으로 뒤집히는 찰나입니다. 선한 의도가 보상 심리에 묶이면 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음에는 화병만 남습니다. 욕심은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 더 많이 주면 언젠가 감동해서 내 편이 될 거야. 하지만 욕심이 보장하는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퍼줄수록 내 마음은 공허해지고 돌아오는 것이 없을수록 배신감은 커져만 갑니다. 붓다는 인간의 이런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집착이 묻은 선행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구속하여 질리게 만들고 그 불편함은 다시 내게 화살이 되어 복을 깨뜨립니다. 남을 도울 때 내 마음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로 대가 없이 주는 기쁨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훗날 돌아올 이자를 계산하며 마음의 장부를 쓰고 있는가? 겉모습은 똑같은 선물이라도 이 마음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계산이 깔린 친절은 언젠가 고통이 되고 계산 없는 친절만이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었으면 그 즉시 잊어라. 방아착하라. 기대를 내려놓고 행하는 보시만이 진짜 복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라.
잘해주고도 복이 달아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친절 속에 기대라는 독이 섞여 있다면 그 어떤 복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래가 되어버린 관계. 부처님께서는 보시, 즉 베풀물,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가장 으뜸 가는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보시는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씨,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결여된 보시는 탐욕의 다른 이름이며 대가를 바라는 보시는 족쇄가 됩니다. 진정한 베풀문, 바라지 않음에서 완성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먼저 줬으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일인 마음이 싹 트는 순간 그 관계는 시장터의 거래로 전락합니다. 금강경에는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을 남기지 않고 베풀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마음의 빚을 남겨 업을 쌓지만 지혜로운 자는 바람처럼 흔적 없이 베풀어 복을 완성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자는 복을 까먹고 대가를 잊은 자는 복을 저축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기대 때문입니다. 기대라는 안경을 쓰고 상대를 보니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좌절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은 자는 말합니다. 베푼 것을 기억조차 하지 말라. 그 순간 복의 씨앗은 이미 대지에 심어졌으니 언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지는 하늘의 뜻에 맡겨라. 복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A에게 베풀었지만 전혀 엉뚱한 B를 통해 혹은 생각지도 못한 행운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지혜는 결과를 하늘에 맡기고 그저 도울 수 있는 현재의 능력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당장은 상대가 내 진심을 몰라주고 심지어 오해할지라도 그 순간의 선업은 우주의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결실을 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삽니다. 내가 헌신하면 상대도 당연히 나를 존중하겠지. 그러나 인과의 법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는 자는 주는 행위 자체로 이미 기쁨을 얻어야 하고 그 복은 내 내면에 쌓여야 합니다. 보답을 기다리는 순간 쌓였던 복은 흩어지고 마음은 감옥에 갇힙니다. 바라는 것 없이 주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복을 꽉 붙잡는 비결입니다. 조건 없이 맑은 영혼으로 행할 때 그 공덕은 내 삶을 고요하고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세 번째, 상대를 망치는 어리석은 자비. 사람의 본성은 서운하여 공영에 처한 이를 보면 돕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뭐든 다 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붓다는 경계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때로 독약이 되고 분별 없는 사랑은 상처를 남긴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세상이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흔한 예로 자식을 망치는 부모를 봅시다. 자녀가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부모가 미리 다 제거해주고 넘어지기도 전에 일으켜 쓰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웁니다. 겉으로는 지극한 사랑 같지만 실상은 자식의 날개를 꺾는 행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식은 홀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무능한 어른이 되고 부모는 등골이 휘는 희생 끝에 원망만 듣습니다. 지혜 없는 사랑이 두 사람의 인생을 모두 망친 꼴입니다. 친구 사이나 직장 동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을 못하고 다 받아주다 보면 상대는 당신의 호의를 호구의 의무로 착각합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결국 주는 사람은 내가 널 어떻게 도왔는데라며 배신감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겨우 요만큼 해주고 생색이냐며 불평합니다. 선행이 악연의 고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복을 짓지 못한다. 자비에는 반드시 냉철한 이성이 함께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지키고 상대가 넘어져서 배울 기회를 주는 것이 훗날 큰 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혹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무리하게 퍼줍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미움받기 싫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 끝은 필연적으로 파국입니다.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잘해주려거든 똑똑해져라. 돕도의 상대의 자립을 방해하지 말고 나누도의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 균형을 지킬 때 비로소 선행은 복이 되고 내 영혼은 다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친절이 불러오는 재앙.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줄줄 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네 번째, 선연과 악연의 갈림길. 우리는 흔히 내가 잘하면 모든 인연이 꽃길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이 선연인 것은 아니다. 사악된 마음으로 맺은 관계는 오히려 업보가 되어 복을 흩어지게 하는 빚진 인연이 된다. 좋은 인연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내가 욕심을 비우고 순수하게 도울 때 그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단비가 됩니다. 바라는 게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조건을 걸지 않으니 오래도록 따뜻합니다. 하지만 빚진 인연은 탁한 물과 같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잘해주거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 헌신할 때 상대는 그것을 받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부채감을 느낍니다. 받는 자는 마음에 빚을 지게 되고 주는 자는 무언의 청구서를 내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족쇄가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면서 탐욕을 섞는다. 그 탐욕은 인연을 빚으로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집착을 놓아버린다. 그 자비는 인연을 빛으로 만든다. 한 친구에게 간도 쓸게도 다 빼줄 듯이 잘해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처음엔 고맙다 하던 친구도 나중엔 부담스러워 피하게 되고 조금만 소홀해도 변했다며 비난합니다. 주는 사람은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받는 사람은 숨이 막혀 도망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악연의 메커니즘입니다. 반면 선한 인연은 어떻습니까? 작은 도움에도 크게 감동하고 콩 한 쪽도 나누며 기뻐합니다. 더 달라고 조르지 않고 덜 주었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 바탕에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연의 위대함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가려서 맺으라 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마음으로 만난 인연만이 복을 부르고 계산과 집착이 섞인 만남은 빚만 남깁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되려 화가 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빚을 지우는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베푼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는 선연으로 남았습니까? 아니면 짐스러운 빚진 인연이 되었습니까? 그 차이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선연은 복을 쌓고 빚진 인연은 복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마음을 살피고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5번째, 나를 희생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세상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성스러움이라 칭송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타인을 위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병들고 무너지면서 남에게만 잘하려 한다면 그 친절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파괴하고 그 파괴된 마음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와 주변까지 오염시킵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마음이 지옥인데 하는 선행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해? 왜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줘? 이런 피해의식이 싹 트는 순간 당신의 선행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결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비의 첫걸음이다. 남에게 퍼주는 것만이 공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편곤하게 유지하고 내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내 그릇이 채워져야 넘쳐 흐르는 물로 남을 적실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을 억지로 짜내려다 보면 그릇만 깨질 뿐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어머니가 훗날 자식에게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라고 한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자 폭력입니다. 참된 자비는 나 자신도 포함해야 합니다. 내가 고갈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휴식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여유로운 힘으로 남을 돕는 것이 진짜 선행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는 반드시 자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내가 나를 학대하며 돕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님은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밝게 빛나야 남의 길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내가 꺼져가는데 누구를 비추겠습니까? 나를 지키는 것도 수행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그 기운이 뻗어나가 진정한 복이 됩니다. 자기 돌봄이야말로 타인에 대한 가장 건강한 친절의 뿌리입니다. 6번째, 선행 뒤에 숨은 오만과 과시. 사람은 묘하게도 남에게 잘해주면서 은밀한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니까 이 정도 베풀 수 있는 거야. 이런 교만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트는 순간 그 행위는 선행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기 과시가 됩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행도 교만을 품으면 업보가 된다. 자비도 욕심과 섞이면 덕이 되지 못한다. 겉으로는 천사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마음, 혹은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안 돼 라는 구세주 콤플렉스가 숨어 있다면 그 복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교만은 공덕을 갉아먹는 쥐와 같습니다. 은근히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내 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탐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평판을 좋게 만들고 싶어서 베푸는 친절은 순수한 보시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로 행한 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대했던 찬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금세 분노와 허탈함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기부나 봉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생색을 내거나 상대가 내 은혜를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빚어낸 폭력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결국 그 오만함에 질려 등을 돌립니다. 부처님은 참된 자비란 비움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내세우려는 애고를 버리고 대가를 바라는 계산기를 버릴 때 그 친절은 비로소 황금 같은 복으로 남습니다. 그저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선행은 맑은 향기가 되어 천리를 갑니다. 잘해줄수록 복이 떠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당신의 친절 속에 숨겨진 나라는 에고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는 상을 버리십시오. 선행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가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모닥불이어야 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비워진 마음으로 행한 사람만이 진짜 자비의 주인공이 되며 그 자비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을 불러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비만이 복을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지혜는 그 마음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핸들을 잡아줍니다. 이 둘이 함께 굴러갈 때만 선행은 참된 복이 되어 내 삶에 머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해주고도 상처받는 이유는 그 친절 속에 집착, 무지, 기대, 교만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빛으로 마음을 비춘다면 그 친절은 상처가 아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자비란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중도의 미덕입니다. 나를 해치지 않고 상대도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는 딱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둘째, 보답을 바라지 않는 무주상보시입니다. 주는 행위 자체로 이미 복을 받았음을 알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셋째,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하심입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바람이 불어가듯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최상의 자비입니다. 이런 자비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주는 이도 자유롭고 받는 이도 평안합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빚이 없으니 그 인연은 맑은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며 세월이 지날수록 깊은 신뢰로 남습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의 선행은 향기처럼 바람을 거슬러 온 세상에 퍼진다. 굳이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지혜로운 선행의 빛은 저절로 드러나 나와 세상을 동시에 이롭게 합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복이 떠나는 까닭은 그 잘해줌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맹목적인 친절 대신 지혜로운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집착을 놓고 탐욕을 씻어내고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친절은 떠나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당신 곁을 지키며 삶을 빛내는 머무는 복이 될 것입니다.